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대림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바나나 우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바나나 우유 흰색일까요? 아니면 흰색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촛불 하나를 밝히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초점으로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좀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조금은 덜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일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열흘 남짓 남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의 주일이 남아 있어요. 오늘 또 한 번 더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기다림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양력에 입각한 우리의 모든 이 지구가, 그렇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365일로 되어 있는 태양력에 의하면 1월 1일이 우리에게는 첫날이지만요, 한 해 첫날이지만, 그리고 음력, 그렇죠, 달에 차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한 달이 약 29.5일마다 찬다고 해서 음력에 따르면 우리가 내년에는 아마 1월 29일인가 그날이 1월 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용하는 이른바 교회력이라는 것에 따르면 언제가 첫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림절 첫 주 주일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올해는 그날이 또 12월 1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시작해도 좋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1월 1일을 첫날로 지정하고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작인 대림절 12월 첫째 주일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마 기다림이 시작이다, 그리고 기다림이 출발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다림이 시작이라는 것, 기다림이 출발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울림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 현실로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오셨지, 그리고 오실 거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지 라는 생각, 그것은 바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란 시간,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색칠을 해보자라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시간, 실체는 없는 것 같은, 그저 막막하고 그저 막연한 것 같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색칠해 본다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믿음으로 색칠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대림절, 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기다림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두 가지의 기다림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오늘 이 시점, 오늘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대림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죠.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오셨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기다림의 절기까지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뭘 지킵니까? 결기, 그렇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죠. 연애, 교제를 하게 되면 무엇을 지킵니까? 요즘에 유치해서 안 지키시나요? 100일, 예전에는, 요즘에 또 하나요? 투투 이런 거, 22일 됐다고 막 투투, 100일, 또 1년, 2년, 1000일 막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림절은요, 결혼 기념일이나 그런 우리가 교제를 시작한 날을 지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상대를 만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던 그 첫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조금은 비상식적이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기다려 본 적이 없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기다려서 만난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해서 만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혼한 여인인, 사랑하는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메시아일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갑자기 명령을 받은 거죠. 얼마나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 분명하게 아들 예수가 아니라요,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주님을 다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지,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이응 히읗. 아멘. 네, 맞습니다.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네, 은혜라고 부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림절은 더 낯설기만 합니다. 기다려 본 적 없는 그분을, 이미 와 계신 분을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이미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간절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기다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이 감격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의 날,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의미를 담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모습과 그 간절함이 그 대상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셨던 이 1장의 전반부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죠.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무엇으로 말합니까? 꿈으로 이야기하죠. 꿈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5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까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2장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동방박사들, 실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은 1장 25절 단 한 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딱 나음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한 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이야기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그것이 길게 적혀 있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나긴 기다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리내어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한 번에 오신 게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 자주 읽게 되는 내용은 아니죠.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낳고 또 낳고 하는 이 내용은 딱 한 번 보면 한 번에 스킵이 가능한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훑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긴 족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나긴 기다림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이 땅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히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길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요, 마태는 이렇게 정리하여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벽가태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벽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네, 여기서 보시면요, 14대가 몇 번 이루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천재적이에요. 3번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총 몇 대가 됩니까? 네, 42대. 누구부터 누구까지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정한 그 대수, 한 제너레이션이 있어서 이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끙끙 앓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실천하셔야 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한다라는 그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군대를 가기 직전에 우리 형제들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설레고 기다려집니까? 하루하루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머리털이 다 사라질 때 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우리 군대를 42세 넘어서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42대면 거의 42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대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신 분들은 혹시 몇 대십니까, 여러분? 네, 그 기수가 좀 세군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또 특성한 지체들은 31대였고, 네, 곧 샬롬에서 뵙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죠? 내년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우리 갈릴리 막내들은 몇 대죠? 41대죠. 그런데 여기는 무려 42대. 여러분, 1대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릴리 1대.
네, 생존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만나본 적은 잘 없고, 네, 그냥 들어보기만 한 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시절부터 수많은 세월, 아니 이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기다려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또한 온전히 알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규정할 수 있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다림 한번 볼까요? 바로 요셉의 의로운 기다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의로운 기다림. 네, 의로운 기다림.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사실 대림절, 성탄절 그러면 마리아가 거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강조하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모양으로 그저 곁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직접 예수님을 낳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우리는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자리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서포트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보는 증인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중에서 엄청난 일,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무슨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만요, 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갑작스레 주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다 마리아처럼 되는 것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 때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간은 들러리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의 탄생,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기쁨은커녕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혼, 약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약혼이 법적인 결혼에 대한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 당시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남편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약혼 중에 상대가 죽으면요, 과부 혹은 호라비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부부관계만 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인 부부였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정혼한 상태로 지내다가 그 1년이 지나면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상황 24절에서 보시면요, 꿈에서 깬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니까 약 1년의 정혼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간음을 해서 다른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1절에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년이란 기간이었으면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지 정의롭다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단어라는 것이죠. 즉 사랑 안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표현된 방식이 가만히라는 이 부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혹은 요셉이 율법에 대한 융통성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정말 정의로, 공의로 그 잣대를 들이댔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마 오시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내셨겠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보다 그 율법이 먼저 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혹은 배우자, 혹은 연인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등등에서 때로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가? 너는 왜 이만큼 해주지 않아? 나만 혼자 사랑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 가지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상대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맞죠. 하지만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 라는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요셉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무엇이 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참고 아내인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자 때로는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무사히 탄생하고, 요셉은 21절에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짓는데요.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정확히는 예수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죠. 결국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원래는 미리암, 즉 모세의 누이였던 그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뜻은 높아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아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소망과 꿈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한 번쯤 내 아이의 이름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내 성과 이렇게 좀 조합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고심 끝에 나온 게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긴 한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결정, 그런 선택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었던, 정말 들러리 중에 들러리와 같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모든 특권 내려놓고, 남편으로서의 모든 특권 내려놓고, 그렇게 그가 져야 할 책임만 묵묵히 지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가만히 머물렀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마리아가 꼭 주인공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은 결코 적지 않은 일, 오히려 결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외하면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요셉은 이 역할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양 그렇게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도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 속에서 모임이 많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또 더 바빠질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잊혀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나는 계속 기억하고 연락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한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잊혀져서 기억되고 잊혀져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잊혀져서 기억되고요, 잊혀져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로운 성도로서 요셉은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기억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를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가만히 기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와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비되고 알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한 특권이 있죠. 당연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면, 나를 내려놓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무한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것 비워내시고 자신의 모든 특권들 다 응축시키고 철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그렇게 하셨죠 라는 것들을 삶으로 고백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는 주연이나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것은 마리아지만 그를 낳은 것은 또한
육적인 아버지 된 요셉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낳은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육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연이나 조연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즉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자가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굳이 주목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를 꿈꾸며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다가 더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나를 비워낼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의 이야기, 이 2장의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의 조연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의 삶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나를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피하고, 이거 회피하고, 이거 내어주면 내 존재 없어질 것 같아, 나를 업신여길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완전 찢겨지고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99%의 순도로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의 순도, 완전히 하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이 대림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첫째 딸 하임이와 하는 놀이가 있어요. 하임이가 정말 좋아하는 놀이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네 글자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시네요. 네, 숨바꼭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숨바꼭질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숨으면 찾고 이러한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임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저와 함께 숨는 거예요. 함께 커튼 뒤에 숨고요, 함께 문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자기가 더 시끄러운데 말이죠. 전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할머니 소리가 들려요, 엄마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데도 아빠가 쉿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저희가 커튼 뒤에 숨어 있고 그렇게 서로 보면서 미소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요, 밖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려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희가 커튼을 먼저 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숨어 있는 거 알아요.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를 찾든 뭐하든 절대로 이 커튼을 젖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기쁩니까? 홀로 있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에 지체들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의 모습을, 그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이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 숨바꼭질이지만 우리를 조금 더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악해지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정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숨기고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담아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간의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보다 그 옆에서 그저 가만히 사랑으로 의로움을 실천했던 요셉처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권한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